지부작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뭐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어떤 사람은 가족밖에 믿을 사람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도 믿지 못한다. 요즘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밖에 믿을 사람 없다. 나 외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근데 사실 나는 믿을 수 있나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를 포함한, 그러니까 우리 각자 스스로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서로가 믿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배신이라는 것은 원래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아예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배신은 가장 가까울수록, 가장 사랑할수록, 가장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수록 거기에서 겪는 그러한 그 등돌림, 아픔, 그것이 바로 배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랑하라. 우리가 믿을 사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너무 믿지 마십시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 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는 믿지 말고 사랑하자. 스스로를 사랑하자.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 믿자가 아니라 사랑하자. 사랑하면 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 어느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것이 마음에 참 와 닿았어요. 누군가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사라지면, 식으면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 사랑을 또 데피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은 사람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일까? 결국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일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행하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서로 사랑해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고 덮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시고기라는 그 고기가 있는데, 그 가시고기는 그 아버지가 부성애가 강한 그런 고기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새끼들을 입안에 넣고 키우잖아요. 나중에는 그 새끼들이 자라면서 그 부모를 뭐 뜯어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주는 희생. 어떻게 보면은 모든 희생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배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희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감히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를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얼마나 정말 답답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정말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희생적인 그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시편 39절을 보니까요,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우리가 시편을 보아왔는데 보면은요, 참 다윗의 주변에는 정적이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이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죠. 다윗이 그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적이 많은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친구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는 없고 계속 보이는 것은 대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은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그런 왕, 그런 인물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그의 일생 가운데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장인, 또 아내, 그리고 아들들. 그들이 그를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또한 그의 살아가는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신하를 대신했던 그런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다윗도 뭐 나만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의 주변에는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다윗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 같은 그런 우리와 동일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여기 보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나를 물고 뜯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무엇을 조심한다고 했어요? 행위를 조심한다고 했어요. 왕인데 행위를 조심해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그 악인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내 행위를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만 걸려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만 걸려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만 걸려라. 그 꼬투리 잡고서 자꾸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이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멀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행위를 조심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정말 우리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신중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행함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게 내 힘만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다윗은요 무엇을 조심했느냐? 혀를 조심했어요. 1절에 다시 이어서 보니까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혀로서 범죄하지 않겠다. 이 사람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히 뭐에 실수가 많냐면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은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그만큼 이 말을 단속하는 게 너무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이 혀라는 것이 온몸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달려있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다윗은요 어쩌면은 아마 이것을 많이 겪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이러한 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때문에 다윗이 많이 꼬투리를 잡혔던 것 같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난을 먹이리라. 그만큼 말 때문에 참 고난당한 적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말할 때
말로 실수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말하는데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입을 닫아버리게 된다. 그죠? 입을 닫아버리는 것까지는 좋아. 왜냐면 침묵은 금이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말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가겠지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때로는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여.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정말 말해야 될 때 이게 또 내가 말했다가 이게 또 실수가 될까봐 이게 또 올무가 될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죠. 왜냐면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나는 선한 의도로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말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말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자 보니까 아예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근심이 깊어져 갔다는 거예요. 자꾸 고뇌가 생겨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막 속에서 막 속병 나잖아. 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해. 막 내 속에서요 막 불이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우라. 왜 그런 거지? 말을 못하고 막 속 터져 이런 거.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 마음에 무슨 비밀을 안고 있으면 병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왜 마음이 시원해지잖아. 그 사람이 기쁠 때도 얘기하고 싶어지고 힘들 때도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자꾸 자기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내가 그게 별로 도움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거지. 쉽게 말하면 하소연.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이걸 말 못해서 병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이 내담자가 와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상담 방법은 뭐냐면 청중하는 거다. 청중하는 거. 왜냐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모라는 그러한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이 모모에게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모모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들어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모한테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돌아갈 때 뭐라고 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죠. 자기 말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모가 자신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준 것 같이 그들은 느끼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이것이 누군가가 들어줄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다. 근데 지금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병이 들었어요. 왜?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도 말을 못하죠. 괜히 말했다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속병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 39편을 보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주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말인데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죽을 병에 걸렸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언제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어쩌면은 이러한 것 때문에 다 경험하는 속병.
우라병, 화병,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화병,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한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왕인데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어. 그렇다고 내가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누군가에게 얘기해도 또 이것이 나중에는 이게 약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말을 해봤자 이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줄 것도 아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내 약점이 되기도 하고 나를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고 또 말을 하지 않자니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지금 이 다윗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병이 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면 뭐를 하게 되겠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인생 그냥 다 귀찮다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들잖아요. 4절에 보니까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뭐 그냥 이 상태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런 얘기 같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요, 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지금 자신이 최고의 정점에 어쩜 올라와 있는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보던 허사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세번역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든든히 서 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어쩌면 지금 누리고 있는 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정점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가 돌이켜보니까 이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은 뭐 주변에 사람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답답한 거죠. 속병이 나는 거예요. 아주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언제 끝날까 막 그런 어떤 괴로움,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도 100년 미만이고 저렇게 해도 100년 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인생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갔느냐를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는 한 뼘 길이만큼 한 뼘 길이를 봤자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짧은 인생이라는 거, 이게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인생이 좀 허무해. 지나고 나서 보면 뭔가를 이루었을 때 거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때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허무했지? 왜 이렇게 치열했지? 왜 이렇게 괴로워했지? 막 이런 걸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 순간에서 이르렀을 때 그때는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달려왔던가? 결국은 이것이었던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전성기도요, 이것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화무신이롱이요, 권불신년이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인생을 말할 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을 붉은 꽃 없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10년을 넘기는 그러한 권세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전성기도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이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나 않겠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마치 영원할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의 이 일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계속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세월을 이기는 장사 있습니까? 없어요. 나이가 들면요, 모든 것이 다 쇠락하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됐을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람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다 부질없다라는 거, 그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졌던 것인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일단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들었다.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면 뭘까요? 이 사람은 인생의 맛을 보았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승승장구하던 사람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패배, 인생의 골짜기를 들어가 본 사람만이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우리는 다윗을 볼 때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인생을 겪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계속해서 보았지만은요, 지금 본 모든 시편에서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이 고난 당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고난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 23편 같은 그런 주옥 같은 그런 시편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정말 그냥 그 시편 23편만 보면 뭔가가 정말 풍성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은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보면 그에게는 고난의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을 겪고 나서 보니까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면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지금 마치 허무함을 나타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 내려왔지만, 4절부터 쭉 읽어 내려왔지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제 막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막 나가게 되잖아요. 막 인생 어려움 겪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왜 이렇게 살았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다윗도 지금 그러잖아요. 특히 6절 말씀 보니까 막 헛된 일로 소란했대요. 각 사람 막 그림자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실상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림자 같은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재물을 막 축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제 나는 갈 때가 됐어. 막 속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중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제 갈 때가 됐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나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쌓아왔는데 이게 누가 쓸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거죠. 뭐 그런 인생. 허무한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재물이 원성이고 권력이 원성이고 이게 뭔 소리느냐, 아무런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때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이런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또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부른 그 노래 보니까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맞아요.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우리는 한참도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젊을 때는, 건강할 때는,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계속 될 것 같고 승승장구할 것 같고 영원한 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 결국에는 정점에서 내려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는 모르지만 내려올 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시중에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못 보았네, 내려갈 때 본 그 꽃. 내려갈 때는 꽃이 보이는 거죠. 올라갈 때는 꽃이 안 보여요. 정상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목표가 정상에만 있습니까? 올라가는 데만 있어요. 주변을 바라봐야지. 돌아볼 줄 알아야지.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점에 올라섰을 때는 허망만 느껴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핏부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갔으며 아픔이 있었을까. 결국 거기 올라가서 허망을 느끼기 이전에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닌 허망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본 너희들은 지금에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젊을 때 이것을 미리 깨달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그냥 꼰대의 어떤 잔소리를 듣지 말고, 너희가 이것을 듣고,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 나 왕이다, 나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룬 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느낀다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미리 말하는 거야. 너희는 이걸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에는, 물론 정점에 누구나 다 오르는 건 아니죠. 정점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경험해서 겨우 만나는 그것도 은혜가 되죠. 그러기 전에 지금 미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의 삶에서 지금 이러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조차도 인생이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아, 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틀 때, 그때 비로소 소망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12절을 보면,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인생이 뭐라는 걸 철저하게 알았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는요, 떠도는 인생이에요. 정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진짜 복된 자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에, 나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주여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지나온 날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얼마나 자신이 참 무능했고,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걸 깨닫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막 해보려고 막 혼자 아동바동 하다가 뭐 상처 입고 고난당하고 그러다가 이제서야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저는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말자. 우리는 미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건강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사람들 배신으로 인해서 막 속병 가서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괴로워하고 막 분내고 막 이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그러고 살고, 그럼 우리 안에 속병이 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녹처럼 살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했을 때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거니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 우리 그런 삶.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무슨 그냥 무슨 보행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내 말도 말하고 하나님 말도 듣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막 풀려가는 거, 막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일장춘몽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화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 속에서 나이가 들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뭐 그래서야 비로소 철들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 말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그런 진리와 의미를 깨닫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